로마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 저는 참 좋은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가 제게 주는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8장, 이것은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불을 토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고 크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은, 그래서 자녀를 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단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을 수 있을 뿐이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처럼 조석으로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따지는 게 참 많습니다. 조건 따지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고 하면서 늘 따지는 게 많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지다가 다투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하십니다. 인간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죄인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아가는 내내 지옥과도 같을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복이 어떤가, 그리고 그 은혜의 담대함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리요 하면서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전 우주 만물 가운데, 아니 그보다 그것을 모두 뛰어넘는 중에도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연의 법칙을 제정하셨으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여러분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상황이라면 누구도 우리를 감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주변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만 있어도 그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는 친구들과 있을 때 다투다가도 그래도 아빠가 딱 뒤에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뭐 으쓱해지고 감히 다른 아이들도 그 아빠 앞에서 친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늘 잊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 표어로 뭘 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면 이건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잠깐 후면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가 아플 때는 엄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엄마라면 내 아이가 아플 때 그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애 대신 제가 아프게 해달라고. 저도 아이 키우면서 참 그런 기도 많이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죽어가면 심지어는 하나님, 저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대신 제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내 자녀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내 자식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내 아이를 죽여서라도 사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다른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정말 아들을 죽인 원수도 자기 아들로 그렇게 입적해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걸 사랑으로 대상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내 자식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상에서 독생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귀를 막으시고 얼굴을 돌리시면서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살아가다 보면 많이 생기지요. 그리고 뭔가 일이 막 꼬여서 도대체 왜 이렇게 다 엉클어져 버렸나, 내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 것인가 암담할 때에도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도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부모, 자녀, 친구, 우리에게 자연, 좋은 것들은 다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했고, 이번에는 누가 고발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지요. 이 택하셨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해서 뽑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특정 다수에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럿 중에 하나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라서 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소중하고, 내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나 자체로서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고발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누구나 다 두려워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나를 고발할 것 같거든요. 그 죄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죄인은 누구나 고발을 당합니다. 죄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지요. 그래서 그 죄인의 신분이라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죄의 뜻대로 사라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은 길로 어떤 때는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죄의 뜻을 따라서. 왜냐? 우리가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발당해야 할 그러한 존재인데, 오늘 말씀은 어느 누구도 택함받은 사람을 감히 고발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뽑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면 그 누구도 내 죄를 가지고 고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지요. 그 죄의 능력이 굉장히 크고도 큽니다. 그러나 그 죄가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마귀도 감히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발하면서 검찰에 넘기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지요. 사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을 선고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 정죄받지 않는 그 첫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고, 둘째로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며, 세 번째로는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지요. 택함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건너야 될 강을 건넜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죄인이라고 길을 쓰면서 고함치고 달려들어도 강 건너에서 아련하게 날아가는 그런 소리일 뿐이지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큰 강을 앞두고 있을 때에 여러분, 아무리 강 건너편에서 뭐라고 욕을 하고 뜻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쪽 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 소리 허공에서 다 날아가고 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 35절에서 37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구원의 그 벅찬 감격을 표현하는데 산을 점점 이렇게 올라가듯이 앞에서는 네 가지 질문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고, 마침내 이제 정상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처럼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아까도 우리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고 헌신의 사랑이며, 또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그런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도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은혜와 헌신과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불같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혼자 기다리게 하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도 고개를 돌리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탄은 그랬습니다. 창세 이래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했지요. 그리고 그 사탄의 방해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사탄의 방해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히려 사단의 방해가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리고 주님과 내가 서로 내가 주 안에서 주님 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동안에 공격할 수 없었던 사탄은 이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공격을 하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들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7가지 이야기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그러나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외부적인 어떠한 위험과 박해와 상황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시고 우리 대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연약하신 모습으로 그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3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기되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약한 데서 강하고 죽은 것 같은데 살고 없지만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38절과 9절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8구절 시작. 나누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변함없이 뜨겁게 확신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뜨거운 확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참 먹먹해지고, 그리고 정말 이 외침이 그 바울이 우리의 막 귀에다가 대고 자신의 온 심정을 다 끌어올려서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이제 흔들려고 하는 10가지 장애물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들려던 장애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10가지 장애물이 나오지요. 한 번씩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장애물로서 첫 번째는 사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죽음의 공포를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거지요.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그걸 참 잘 받아들이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도 보면 스데반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걸 봅니다. 초대교회 때 폴리카과 같은 사람은 순교를 하면서 죽음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려고 하지요. 이 생명은 죽음에 대한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서 누리는 모든 기쁨과 쾌락과 특권과 건강 이런 것들을 지금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살아보면 또 너무 이게 떠나기도 싫고 사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지요. 예. 근데 그런 것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천사들은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 악한 통치자들이나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현재일, 이런 건 현재 겪는 고통들, 이런 것. 그 다음 6번째, 장래일, 이거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장래의 어떤 불안감을 오히려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하게 되지요. 능력, 7번째 능력은 악한 세력들의 초자연적인 어떤 힘들 이런 걸 의미하고, 8번째 높음,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받는 권세와 부와 명예 등 높은 지위를 말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요즘은 조금씩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니까 우리는 다 뭐 권세 있고 부와 명예가 있으면 그거를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받을만 하기 때문에 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다음 9번째 기품, 아래에 있는 세상, 즉 가난과 멸시와 천대, 낮은 지위 등 비천한 환경들, 이런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9가지 외에 다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결탄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드는 이러한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우리 세대로서는 처음 당하게 되는 이 어려움들을 지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시련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자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만 보입니다. 손해를 봐도 병이 들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죠. 아마도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생각해 본다면 엄마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해가 좀 쉽게 되지요. 그러나 엄마의 사랑도 제가 가면 갈수록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건 참 감히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직장을 잃어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영광을 가릴까 봐 좋은 조건과 높은 지위를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어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기도 했고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나 경제적인 안정을 포기한 그런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많이 소유한 만큼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포기했느냐 하는 만큼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이 가을에 우리가 더욱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